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장 통일 찬송가 41장입니다. 찬송 20장 통일 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향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여 언약궤를 반환할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반겼지만 언약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갰고 레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려놓았고 베세메스 주민들은 수레를 끈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사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를 끈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은 흠없는 숫소를 번제로 드리는 규정에서 비추어 볼 때는 정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심으로 다하여 드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밀수수철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번제의 원칙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겉으로 드려지는 모습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려진 예배,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신령한 또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은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안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고는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이 돌아서는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다면 거기에서 몸을 돌이켜 에그론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들이 회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즉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에 엎드러지고 독한 종기가 발해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꿇어 엎드릴 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최종 승자로 드러날 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지만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박대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세리 마태가 그러한 사람이었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때 자신의 고집, 잘못을 꺾고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해야 될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큰 진노가 임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시며 들여다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경고대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환희의 기쁨의 잔치가 애통과 슬픔의 장례식이 된 것입니다. 벳세메스 주민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은 기뻐했으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았던 벳세메스 주민들에 대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을 범할 때는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순한 전리품으로 취급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듯이 하나님의 궤를 세속적인 구경거리로만 인식한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징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징계하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도 당신의 거룩과 영광이 무시되는 일을 방치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보면 벳세메스 주민들이 기럇 여아린 주민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요청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보다는 언약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잘못이 마치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약궤에 대한 불경을 범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바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거민, 그것도 제사장 성읍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회피해서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겸손하게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변화와 회복이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될 때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또한 여기까지 이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며 또한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인 것을 늘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나타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